오늘 이렇게 사십시오. 두 번째 시간, 바른 믿음 시리즈 8번째 시간,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8주간에 걸쳐서 바른 믿음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오늘이 아마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편협하고 단편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은 100인데 우리는 그 구원을 한 10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0은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누릴 생각도 못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구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이루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좀 더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가지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함께 은혜를 나눴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 8시간의 이 시리즈는 구원받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르게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기반이라 생각을 하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말씀들을 자꾸 들어가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좀 마음속에 깊이 정착을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유산을 다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또 부모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할지라도 수준에 맞게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규한테 소고기가 맛있다고 소고기 냅다 줄 수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부모님만 먹고 규한테는 이웃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잘하지 않았으니까. 규한테 100만 원 주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얘들도 그거 그렇게 가져가지도 못해요. 10만 원짜리 수표하고 사탕 2개하고 두고 뭐 먹을래? 이러면 수준에 따라 다른 거잖아. 5살짜리, 요즘 5살도 연합해가지고 수표 들겠죠. 할 수 없이 규네, 규한테 내밀면 사탕은 뺏지 않겠어요? 잘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성숙한 만큼 대한다는 거예요. 규한테 대학생의 언어로 말할 수 없죠. 대학생 수준의 말로 말 안 하죠. 규한테는 아이고 우리 규 없어, 어린 아이처럼 대하고,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에게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하고, 중학교 수준이 되면 좀 수준 좀 높여주고, 대학생쯤 되면 더 높아지는 거고, 성령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때는 부모가 자신에게 있는 것 다 물려줘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시는가? 왜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에게는 안 주실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건 안 주시나? 아니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치원 수준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는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또 이거 시리즈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함께 논의를 나눴습니다. 먼저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가장 큰 소망,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는 맹수떼 안에 갇힌 양떼처럼 잡혀먹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능히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우나미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뱃속에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넘쳐나는 솟아나는 생수의 강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직접적인 의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한 가지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의 언어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충전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함으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모하고 믿는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방언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혜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5분씩 합심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세우고 이곳에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거듭났다는 의미는 영이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다. 우리 육신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린, 약한,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나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영이 자라가지 않으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이 자라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꿔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걸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혼이 말씀을 따라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 쪽에 가 있으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고,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쪽에 가 있으면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늘 땅에 대한 고민, 번민,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과 향락을 누려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늘 거기에 치우쳐 있다면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성장할 것인가, 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꿈꾸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면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질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권면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믿음이 주는 승리를 누리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예레스 1장에서는 이것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습을 쫓습니다. 세대를 본받습니다. 유행이 뒤처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남이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남이 보는 거 다 봐야 되고, 남이 누리는 거 다 누려야 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질 수 없답니다.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어요. 본받았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당부했어요. 영상물을 조심해요. 각종 매스컴과 영상물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감각을 키우는 게 그런 것, 우리가 보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과 반대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서 만든 영화,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를 은근히 옹호하는 영화, 여러분 요즘에 그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비 얘기, 귀신 얘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화,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여러분 그게 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드라마, 음악, 오락물, 편파적인 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입 딱 벌리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내 영혼에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것, 오물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가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지저분하고 썩고 냄새나는 음식을 막 우겨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 영혼은 절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고, 아무리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짐승같이 육정을 따르면서 육신과 본성을 쫓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중지하고 멈추고, 혹 그런 걸 보더라도 뭔가 정제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러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영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승리하는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또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게 복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승리의 비결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복의 비결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시고 그런 의식들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삶을 창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밝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는 쭉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는 이렇게 해서 아벨로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번에 정말 깜짝 놀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세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잖아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로 나뉘는 하늘이 있어요. 바다 땅 식물이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세계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코스모스, 이게 아니에요. 이 온 세계, 온 월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온 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 온 세계라는 말은, 모든 세계라는 말은 뭐냐?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아이온.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age라고 했어요. age. A-G-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 혹은 세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든 세계라는 것은 온 천지만물 이 세계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 나갔던 세계, 이게 모든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의 세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었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삶, 다윗의 삶, 모세의 삶, 이 모든 삶의 그들의 세계, 그들의 세대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해 나갔던 세계입니다. 4절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 노아,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그 세계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난 세계라고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그들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세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고 나의 세계로 얼마든지 창조해 나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견디고 버티면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 믿는 우리는 지금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그게 믿는 우리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환경이 이러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난 견뎌내야지 이러면서 버티는 게 아니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삶, 그런 인생, 그런 세계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창조해 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이 나뉘고 갈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땅과 바다, 식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한 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창조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은 그 생명과 그 영으로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누구든지 여기 있는 이 산, 이 지족산을 향하여서 산아 들려서 저 바다로 던져져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걸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삶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사나 이 문제야 나에게서 떠나가,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외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긴 강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다에 갈라져 라고 명령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흥분이 돼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산을 만났을 때 너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산을 옮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말하라. 네가 선포하라. 네가 말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의 눈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나님 앞에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그런데 꼭 뭐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뭐가 필요할 때만. 철없는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철들면 안 그래요. 그냥 전화해서 안부 묻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서로 친숙하고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의 전화통화예요. 하루 연락도 없다가 돈 떨어지면 그때 전화해서 돈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필요한 것은 네가 해.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는 너와 친밀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가서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산을 만났을 때 기도해서 없애라고 하지 않고 산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향해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귀신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꾸짖고 내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향해서 말하지 않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손 다 써놨으니까 네가 가서 그냥 말만 하면 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이라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이게 의심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너한테 야, 내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가서 말만 하면 돼. 내가 이미 돈 다 줬어. 내가 이미 다 갚았어. 그러니까 너 가서 그냥 차만 찾아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못 가는 거야, 아들이. 아이, 난 못 가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대로 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세계는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아름답게 창조되어져 간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아름답게 창조해 갑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이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상황들을 변화시켜가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로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결론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좀 잊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밤은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변화시켜라. 내가 이미 주지 않았냐? 네가 그 말씀으로 네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다 줬는데 뭘 또 달래? 뭘 더 달래? 왜 나한테 달래? 네가 하면 돼. 내 상황, 내 환경에 맞는 말씀을 찾으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찾겠어요? 말씀을 다 찾아서 기록하고 그걸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나의 세상,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이끌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만들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범사에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권능의 삶, 생수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바꾸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의 세상을 복되게 아름답게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권리인 것을 깨닫고 범사에 누리는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